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의 사람이다, 그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은 대부분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들은 뭐 다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고등 종교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짧은 경전을 가진 종교. 기독교라고는 생각 못 하시잖아요. 아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 아우, 이걸 어떻게 읽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 중에 가장 짧은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지금도 경전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오직 성경, 그 성경의 66권을 경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종교의 성인들이 남긴 글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통을 경전과 이꼬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계속 포함해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 길어서 다 못 읽겠다. 이건 진짜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훨씬 긴 경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를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본인이 어딘가에서 꽂혔던 그 말씀이 절대 달리 해석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진리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끼리의 대담만 해도 스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잘 경청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누어지는데 그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경전만 해도 수백 개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스님이 그 경전을 읽어도 다 경전을 다 읽을 수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읽지 않은 경전에서 하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해. 그런데 기독교는 이 경전이 서로 더 이상 늘어가지도 않고 거기 안에 고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고대에 쓰여진 거죠. 그렇죠?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많게는 3800년 전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졌던 경전인데 그 경전을 해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역사적 유물이 나오면 그 역사적 유물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30년 전에 들었던 그 메시지, 그 성경 본문의 해석이 지금 더 발전되어져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현상은 목회자에게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볼 텐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아멘을 하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돌로 쳐야 돼요. 어떻게 택수 형제 좀 돌로 치임 받으셨나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동물 제사 안 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저 말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획도 저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 안 한다고 가서 돌로 치면 큰일 나죠. 누가 잡혀 들어가요? 여러분이 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큰일 나요. 저건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는 저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어느 문맥선상에 있는 거냐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의 해석,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막 일하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막 죄인 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 율법 다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지켜내는 그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이 율법에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실제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시각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못 찾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좀 노래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좀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그 오류라는 말이 무오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어떤 성경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이 오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새번역은 오류가 없고 한글로 된 성경이 오류가 없나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개역개정판의 530군데 정도가 원어상 해석이 틀렸다라고 봐요. 530군데나. 그러면 영어 성경이 무효하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경이 무효하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무효한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그러면 성경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발견된 사본들이 무효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사본만
4만 종이 넘어요. 4만 종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뭐 요한복음 이런 거는 2,000개가 넘어요. 사본이. 근데 그 사본들이 그러면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구절은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다르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어떤 철자는 달리 쓰여 있고,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을 하는 거냐면, 그 사본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동의가 되어지는 구절들, 겹쳐져서 이거는 대부분 다 동의되어진 구절들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본은 서로 다른데 뭐가 도대체 무엇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무엇성은 원본이 무엇하다는 거예요. 원본이. 성경의 원본이 무엇하다는 말인데,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어떤 성경이 무엇하냐고 말했었을 때 원본이 무엇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원본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성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무엇성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성경이 무엇하다라고 말했었을 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무엇한가? 뭐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는 말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모든 학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학문과 성경이 부딪혔을 때는 성경이 말할 때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무식한 발언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은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엇할 수 있죠. 오류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축구라는 책을 가지고 배구를 해석해요. 그러면 오류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오류가 나타나죠. 대부분 다 축구는 발로 하는 거고 배구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하는 거고, 배구는 네트 깔아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축구를 목적으로 둔 책으로 배구를 해석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목적하는 바에서 오류가 없는 것이지, 성경이 목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나오죠.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암흑시대 때 중세시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천동설. 그 천동설을 믿은 증거 구절이 뭔지 아세요? 왜 천동설을 믿었는지? 여호수아 10장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이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말 때문에 천동설을 믿은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은 이 아모리 족속 전체를 다 쳐 죽일 수 있는데 지금 해가 막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해가 지면 싸움을 못 하죠. 과거의 고대의 전쟁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의 전쟁은요, 우기가 되면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 막 하다고 우기 시작하면 내년에 봐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 속에서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내가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좀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의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지, 저 구절을 보고 저 봐라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으니까 태양한테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이 목적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 목적하는 바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구절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현대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태도 자체가. 지금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팩트 체크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요새 시장들 선거에 나오신 그 후보들 이것저것 막 5만 개 다 발견되고 계신데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또 시장으로 뽑으셔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놈이고 하여튼 차마 그 다음은 못하겠고.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 하잖아요. 팩트 체크.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여러분 만약 고대 사회의 글들이 사실이 중요하다면 사복음서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복음서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찾아옵니까? 집에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달라요. 기록이. 지금 고난주간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안장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청년 한 사람입니까? 청년 두 사람입니까? 늙은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아예.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간 나귀가 새끼 나귀입니까? 어른 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성장이 된 낙입니까? 우리는 다 새끼 낙인 줄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달라요. 어른 낙이 타고 갔어요. 한테면 또. 이게 여러분 만약 사실이 중요하다면 사복음서를 정경화시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이 다르네? 이거 4개다가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하나만 하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고대의 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에 치중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에. 둘째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글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본이 무하다.
이 주장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원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을 설명하는데 오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시각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실제로 새로운 도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실제 기독교에 대한, 특별히 성경에 대한 수많은 학문들의 질문 공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는 과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창조론, 그 창조론과 진화론이 수없이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창조론은요,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믿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말할 때 그 창조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신이 있었다.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6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6일 창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실제로 날이라고 기록된 거잖아요. 날, 24시간 날, 하루. 그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근데 성경에서 이 욤이라는 단어가 그 하루라는 표현만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욤입니다. 그 구절이 욤욤이에요. 욤욤 욤욤 이래요. 어느 때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욤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6일이라는 창조가 6천년 창조인지 6일 창조인지 말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진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서 끝났어요. 창조는. 2절부터는 뭐냐면 그 창조가 어떻게 뭘 의미하는 건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3절의 창조, 첫째 날 창조 이전에 2절에 이미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 밑에 땅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바다 밑도 끝까지 가면 땅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미 존재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실은 그 물이라는 고대 언어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암흑의 그 권세가 있는 바다, 그 밑에 있는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땅이 사단의 모든 상황 안에 있는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만물이 채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실은 아무도 일 안 해요. 하나님만 일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인간과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는구나. 우리 모두도 쉬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첫째 날에 뭘 창조했는지 둘째 날에 이게 또 여러분 이상해요. 넷째 날에 태양과 해달별이 창조되거든요. 근데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게 식물을 창조했는데 광합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는 사실이 뭔지 첫째 날 뭘 창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6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론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안에서 또 도태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성체를 다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성체를.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성체로서 창조됐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도태된 거는 하나님이 완성체가 살고 있는 환경 아래다가 그 완성체를 넣어주신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도태된 건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건가요? 공룡 같은 거는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환경도 잘 이해 못하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돌아갈 원리를 창조하시고 그 원리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과 수많은 도태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동물과 식물이 변화되어지고 그 발전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도 그 믿음 안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게 이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책으로도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과학책으로 보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고 답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얼마든지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요. 그냥 멈춰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답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화된 우리의 신앙 안에 멈춰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신앙에서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 도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좀 있는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좀 늘고 있는가? 저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직격탄을 받은 교회나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신앙을 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리어 그런 속에 있었던 분들이 빠져나와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안에도 구분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바르게 좀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신학교에 가면 제가 제 시대 때는 축자연감설이라는 걸 배웠어요. 축자연감설. 축자연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내가 쓰라는 거 써라. 그래서 인간을 붓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쓴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정신을 딱 깨니까 성경이 써져 있네. 이게 축자영감설이거든요. 축자영감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사복음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그 성경의 저자의 상황과 환경과 경험과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곳에 놓여져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이것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가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쓴 이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져서 한국인들에게 읽혀질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전혀. 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성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전으로 여겨서 이 경전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서예요. 성서로서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봐야지만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원하고요,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 주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교훈,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말 듣고 싶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 듣고 싶으세요? 바르게 하면 뭐예요? 너 그 길로 가는 거 잘못된 거야. 이리로 나와. 이 말. 의로 교육하기 뭐예요? 너 그 길 제대로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성경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거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아. 유능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유능함을 통해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거나 나 건사하거나 우리 가족 돌보라거나 우리 아이들 키워내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워요. 성경을 직면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와,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주님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담스럽잖아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워져요. 이건 알면 알수록. 목사인 저도 말씀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계속 직면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요. 근데 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내가 다시 그걸 직면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에 다시 시도하고 다시 직면하는 게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더 커져요. 제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 로마서를 할 텐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성경 공부는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막 계속 막 칼로 나를 찌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실제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을 성서로 대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도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 안 됐는데, 우리는 하나 안 됐습니다. 하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풀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도 그렇고, 너무 다 달라 보이거든요. 이를 하나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같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됨을 이루려다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서로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해답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는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미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평안의 띠로 묶여져 있어요. 평안의 띠로. 그 평안의 띠 안에서 거하는 것을 힘써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써 지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힘써 지켜지는 거예요. 내 주장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들이면 그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와 은서의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고 말할 때 내 의견이 은서 쪽으로 가든지 은서가 저쪽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내가 그리스도로, 은서가 그리스도로 가서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기 둘이 타협점을 봐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한쪽에 힘센 쪽으로 가서 한 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몸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한 몸이 힘써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를 가까이 두셔야 돼요. 성서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교회가 진짜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성서에 맞춰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 깊은 마음의 울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목사의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장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욕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 다가 성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어둠 속에 있죠. 정말 빛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 방향을 찾아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성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새누리 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서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